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요. 제목은 대서구 계시 십자가와 부활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개역 성경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이것은 개역성경이고 제가 번역하는 건 지난 글씨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다. 여기서 서론으로 게시된 예루살렘은 히브리어 평화의 터라는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예루살렘 평화의 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터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화의 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평화의 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뭐 세상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건 아니죠. 평화가 아니죠. 불화죠. 불화. 친구와 내가 하나 된다? 이것도 그렇게 뭐 긍정적이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근데 진정한 평화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이 영원한 평화의 터는 영생을 얻는 구원받은 사람이 상속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태초의 에덴을 회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나라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31절에서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앞에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부분에서 더욱이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친 그 내용에 대해서 부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장에서 제자들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주님은 영생을 얻는 그것을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되어 예수님 따르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으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이 많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자기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앞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10장 전반부에 가르친 내용에 부담이 간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진행되는 걸음을 멈추고 서서히 뒤로 처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 주변을 감싸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던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습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무리의 이동 모습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고 있다. 함께한 자들이 깜짝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복음과 예수를 위해 가족과 재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때문에 가족이나 재물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베드로뿐 아니라 함께한 다른 사람들, 제자들도 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께 들켜 놀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받는 말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영생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수적인 작은 것을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땅이 세속적인 것이 커 보여요? 영생이 커 보여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거나 먹을 것을 해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였죠. 여러분 이 정도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영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까지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나라를 세우면서 있을 수 있는 핍박을 상상한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들은 동행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늘 당하고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00배나 복을 받는다는 말보다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말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했고 급기야 예수님과 함께 가던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한 무리를 지어 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뒤로 꽁무니 빼는 이제 두려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자들로 함께하는 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통해 가르쳤던 영생에 대한 개념은 부자 청년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던 그것과 같이 흩어진 무리에게는 사라진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 아파트 단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광고 방송을 하던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서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주민들의 진정이 있으니 방송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 유명 가수가 온다는 술집 광고는 일주일 동안 광고 방송을 하고 있어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웃하는 절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연불하는 목탁 소리가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이는 교회가 많아도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12제자를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각각 자기 길로 가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자들의 인도자가 됐죠. 즉 제자들은 영생을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겁니다. 제자들을요 영생할 수 있도록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였단 말은 개역 성경에서 12제자들을 다시 데리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 많은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이 두려웠을 때 제자들이 이에 동요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동요하는 제자들을 다시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자로 받아들여 보충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감당할 그 어떤 일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충 교육을 하는 것은 그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이 핍박받는 것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음먹은 일이며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설명하여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32절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 자신의 제사장들을 앞서서 가고 있다. 그는 깜짝 놀라게 되고 있다. 그는 동행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행하고 있음을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그 12제자들은 다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그 자신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감당할 그 어떤 일들을 뭐라고 떠나고 주님 앞에 서서 앞서가며 제자들에게 자신들의 감당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